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9월 첫 주에는 초등 전도신학원이 개강을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각 가정과 교회에서 초등신학원 등록을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유대인의 문제, 이번 주에는 사도들의 문제, 메시지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망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과 율법이라는 이 종교의 이 색깔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망대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문제가 초대교회에게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없는 교회들에게로 이것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오직 복음, 오직 전도가 되지 못하도록 지금 또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8월 학원 복음화를 전달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빛의 망대,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으로 세워가는 이런 랩런트들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 어른들이 망대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오직의 망대를 세우며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미래의 지도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8월의 서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서론과 결론은 반복을 하자고 했죠. 망대를 바꾸어요. 어떻게 해요? 누림, 기다림, 도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이 망대를 세울 수 있을까요? 아침과 밤에 깊은 호흡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내 것으로 누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랩런트들 속에 있는 영원한 망대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은 237 나라의 전도 운동하는 지도자로 도전하는 겁니다.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 이 단어의 개념, 의미를 바로 알고 정말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망대를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묵상 주제, 사도들의 문제 묵상 주제. 첫 번째, 사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네, 20분 또는 30분 정도 어린이 메시지 듣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가 생각하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과 사도들의 문제 메시지 듣고 나면 자, 그럼 사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묵상 주제는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없는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틀린 종교의 체질, 복음보다 율법과 종교를 더 크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종교의 체질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로 그대로 전달되어서 사도들의 문제가 되었고요. 그것이 이 시대의 복음 없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대지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무슨 장면이 나왔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사실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은 굳게 붙잡았는데 이 복음 붙잡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으며 어떤 여정을 걸어가며 어떤 이정표를 남길 것인가, 우리가 이걸 잘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우리가 배우고 각인하고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이없는 질문을 하죠. 사도행전 1장 6절 보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 해방되나요? 딱 대비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말했는데 제자들은 우리나라는요, 언제 해방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한 겁니다.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망대가 바뀌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뭐라고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예수님은 세계복음화를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사도들은요, 예수님과 망대가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한계가 드러나죠. 한계. 자,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에 그 상징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고 이 고넬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고넬료의 가정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이 사도들 보세요. 화를 내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냐? 이건 율법을 어긴 거다.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정말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방인이 한 명의 이방인이 생명을 얻었는데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인데 거기 가서 율법을 어긴 것이요 이러고 있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망대가 통하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부터 20절에요 이 바울이 한탄하면서 쓴 글이잖아요.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와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성도니까 베드로 사도가 가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걸 본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걸 들키면 큰일 나니까 내가 빨리 이 자리 떠나야 되겠다 하면서 얼른 떠나버렸어요. 그걸 보고 바나바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외식이라고 하는 게 외식.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외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행전 2장 11절 20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사람들 눈을 보고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외식하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이 사도들이 모른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알았고 바나바도 알았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다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현장에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외식하고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기는커녕 이방인들과 식사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뭔가요? 망대가 아직 바뀌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유대 종교의 그 망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주제 다시 돌아옵니다. 사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말씀을 잘 들었다면 대답할 수 있겠죠. 망대를 바꾸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을 했지만 예수님은 손님의 자리에 구석에 탁 그냥 처박아 두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 나는 원래 이렇게, 교회는 원래 이렇게, 우리의 전통, 우리의 율법,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지금 또 복음 없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포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왜 이 사도들은 사실 우리가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잖아요.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셨거든요. 참 존경할 만한 분인데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망대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망대를 바꿀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렘넌트에 결단을 해요. 매일, 매시, 매사.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시켜서, 선생님이 시켜서 나도 모르게 응급결에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정신 차려서 좀 커보니까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세계복음화 주인공이야 하는데 사실은 내 속에는 학교에서 또는 TV에서 인터넷에서 보는 그런 각인뿌리 체질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결단을 해요. 매시 나를 살리는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하는 겁니다. 매시 어디에 있든지 학교와 학원과 가정을 살리는, 현장 살리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매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나 기능이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오직의 일인 줄을 알고 300%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의 망대가 달라져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요셉처럼 다윗처럼 누림, 기다림, 도전의 시간표에 딱 와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렘넌트 제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삼과 사과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이과 상과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지난주 유대인의 문제에서 종교 체질이 뭔지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 사도들의 문제, 이 삼가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르는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 준비하신 렘넌트들입니다. 우리가 기르는 아이들이 자라서 237 나라 5천 종족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렘넌트를 위하여 망대가 되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망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망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렘넌트들을 지키고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그리고 모든 부모 교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보좌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여 세우신 세계복음할 전도자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전국과 세계 모든 렘넌트 양육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오력이 회복되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